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마음의 욕망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어 말씀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불상을 운영하는 어떤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돈이 3억이 든 가방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CCTV를 통해서 경찰들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서 할아버지 왜 돈을 버리고 가셨습니까?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이 쓰레기 같은 돈 쓰레기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되셨나 경찰들은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 남매를 남겼다는 거야. 자기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둘을.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을 자기한테 주고 갔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여동생 부부가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한 번은 자기 오빠 집이어서 불을 지르고 한 번은 또 동면을 쓰고서 강도처럼 뺏어가려다가 이제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할아버지 이걸 알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돈이 뭐길래 이것을 가져가려고 오빠 집에다 불을 지르고 동면을 하고 강도로 들어오고 그 돈이 신문이 났다 안 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철학자이고 조술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이 행복이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행복이라는 뭔가를 설명해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750페이지를 썼고 70채들을 썼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뭐 제가 몇 주째 계속 하셨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이나 나에게 임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거기 모든 핵심이 행복이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데는 얻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에 관해서 두 가지를 속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것하고 내가 행복한 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모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이 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큰 영광을 얻으면 그다 행복이 있을 거라고 다 추구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들 앞에 가서 행복한 척 하는가? 남은 행복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남들이 부러워해 주는 것밖에 행복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지위가 높아도 불행하다 하고 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원하는 것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나쁜 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뇌물받고 감옥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도 행복은 없습니다. 둘째는 나를 위하여 따로 준비된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고단한 시간이, 이 슬픔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나를 위하여 맞춤의 시간이,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울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 내 주변 사람 울리고 세상을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나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기쁨의 시간이 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행복은 우리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환경이 완벽해서 아무 부러울 곳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 뒤에 자기가 기쁨의 골짜기를 생각한 골짜기 끝에 뭐가 있냐고요? 거기는 슬픔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골짜기 끝에 가서 내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오해잖아요.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만약에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요새 이제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거 생각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가 더 행복했다. 그래도 대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교가 뭔가 있을 거를 생각해둔 고등학교 때 행복했다.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단속 안 할 4살, 3살 때가 내가 행복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내 삶에 양탄자가 알린 길이 나오려 생각하는데 인생의 길은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슬픔의 골짜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불행한 삶이 일컬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여행 가서 행복하게 미친 듯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끝에 아가리를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미친 정신을 가지고 그 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눈물의 골짜기 곳곳에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슬픔의 골짜기 안에 숨겨둔 기쁨의 샘을 파야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행군을 하고 7일째 됐는데 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모든 짐승들과 군인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 셋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인데 여기 혹시 선지자가 계시냐?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근데 마침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찾아갔더니 내가 북쪽 왕 여호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지만 여호사밧 당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아니 기도는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틀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응답이 어디 있냐 그러면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16절 17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된 음침한 골짜기 또 이 사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엘리사 선생님이 물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그러니까 이 골짜기 안에 해답이 들어있다. 이 슬픔의 골짜기 안에
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한 해협이 들어있다. 이 골짜기를 곳곳에 샘을 파고 개천을 파. 그곳에 물이 흘러 쏟아져 나와서 강처럼 물이 흘러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골짜기만 벗어나며, 이 슬픔의 골짜기만 벗어나며, 이 사망의 골짜기 벗어나며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죄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골짜기는 존재도 하지 않는다. 슬픔의 골짜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안에 우리에게 위로의 기쁨의 샘을, 격려의 기쁨의 샘을, 용기의 기쁨의 샘을 주셔서 그 물을 마셔야, 그 샘을 마셔야 우리가 이 슬픔의 골짜기를 무사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에 기쁨의 골짜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골짜기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골짜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 주신 기쁨의 샘을 파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기쁨의 골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서술문이 아니고 명령문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주신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찾아내기 열심히 우리가 나서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찾기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처럼 기쁨도 우리 삶 속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 찾아내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변화돼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해서 내게 올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구할 것인가, 찾아낼 것인가를 눈을 크게 뜨고 땀을 수고하여 기쁨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유익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기쁨을 찾아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말씀을 전하느라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병까지 와서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슬픔의 골짜기를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질병의 슬픔의 골짜기를 이제 벗어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질병 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이 있다. 그 질병 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이 질병을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려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은혜로 주셨구나. 무슨 은혜로 주셨는가? 내가 막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권세가 나타나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 질병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질병에서 기쁨의 샘을 발견한 겁니다. 행복의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만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질병을 나에게 나를 지키시기 위해 보내신 거구나.
우리 가시 울타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가시 울타리는 나로 하여금 사자로부터 밖에 있는 짐승들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시 울타리 때문에 양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찔리고. 하지만 그 울타리는 지켜주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자기를 지켜주는 이 질병에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고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깨닫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슬픔의 골짜기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었는데 어떤 기쁨을 얻었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말씀하십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쁨의 셈을 받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 질병을 통하여 약한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이 결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거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질병이라는 슬픔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기쁨의 셈을 찾아냈습니다. 행복의 셈을 찾아낸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크고 위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질병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사형통하여 완벽하게 준비도 넣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슬픔의 골짜기를 이 눈물의 골짜기 어떻게 가시도록 하셨는가? 골짜기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골짜기에서 기쁨의 셈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왕들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천을 파지 않았으면 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진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것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기쁨거리를 행복거리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판 것, 물을 얻은 것처럼 내 지금 이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 곳곳에 내게 주신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과 캄캄한 인생길을 가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자녀를 기르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위로도 들어있잖아요. 그 아이를 봄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육체를 끌고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갈 수 있는 힘을 또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한글에서 보면은 그 괴로움 안에 슬픔의 골짜기 아래에서 주님이 기쁨을 찾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숨겨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 다음으로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화를 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아니하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지금도 하나님 이런 삶 사는 거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분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신 기쁨의 셈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자살을 하든가 죽든가 하나님을 대발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도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슬픔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분명히 그도 그 안에서 기쁨의 셈을 발견한 겁니다. 행복의 셈을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심령 늘 들었지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가 됐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곳이 낫겠다 생각하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도 거기 기도하고 성령 안에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처럼 반드시 거기 기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행복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공산군 청년에도 죽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 두 아들을 데려보냈잖아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는 이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을 10개나 발견을 한 겁니다. 10개. 행복의 샘을 10개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발견한 기쁨의 샘이 10가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나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아들이 순교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거기서 기쁨의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제 대학 등록금을 대준 교회가 순천 제1교회입니다. 거기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나덕한 목사님이 초년을 지나시는데 그분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났는데 어느 날 사모님 만나러 갔더니 그 손장 목사님 딸 되신 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제가 나눠서 들었어요. 함께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 아니하고 제일 귀한 분들을 불러갔으니 감사합니다. 손장한 목사님이 발견한 네 번째 기쁨의 샘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감사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장한 목사님이 발견한 다섯 번째 기쁨의 샘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당한 순교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발견한 여섯 번째 샘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가 발견한 일곱 번째 기쁨의 샘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샘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샘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에레미야가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기쁨을 찾아냈다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슬픔의 골짜기 기쁨을 찾아냈다면 우리도 지금 주어진 이 슬픔의 골짜기에 충분히 기쁨의 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만 파지만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쁨의 샘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맛을 주셔서 작은 음식을 먹은 우리가 즐겁고 편하죠. 아이스크림은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 먹는 것을 통하여 적당한 수준에 잠자는 것을 통하여 태양은 봄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언젠간 나를 위하여 기쁨의 골짜기가 나올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골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현재는 기쁨의 슬픈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돈을 찾듯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이 랜디 알포자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많다. 기독교인들은 어쩐지 우울해야 되고 거룩하다 그러면은 어쩐지 충분한 기분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를 안다 그러면 천국을 안다 그러면은 매일처럼 봄이 되면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매일처럼 기뻐 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시대는 그걸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는가? 기쁨을 하나님께로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 완벽해지면 내 욕망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니까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어디 있는데? 기쁨은 바로 슬픔의 골짜기 안에 찾는 건데 슬픔의 골짜기를 벗어나라 하니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에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소유물부터 물질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명예와 세상의 모든 권세도 기쁨을 주신 건데 왜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우상에 대해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주변 것들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차상의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자 결단하면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1000원짜리 하나도 그 돈이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도 어려운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보면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기쁨의 셈을 찾았다고 찾아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슬픔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100개고 1000개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셈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간 기쁨의 저수지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보이는 곳마다 내가 이루는 곳마다 거기에 기쁨의 셈을 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묻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손장원 목사님처럼 거기에 기쁨의 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슬픔의 골짜기를 갔지만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고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한 것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픔의 골짜기에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신 기쁨의 샘들을 많이 파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기쁨의 샘을 파서 우리가 기쁨의 조건이 매일매일 늘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